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압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고 삽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무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특히 핵무기를 만들어야 평화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겁을 먹고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 결국은 힘을 가져야 평화가 주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결국은 이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무신론자였던 알리베르그송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언제나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기술력이라든지 과학의 능력, 힘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화의 나라, 유토피아,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일구어 나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동안 1차 세계대전을 겪어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찾은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 무신론자가 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 2년 전에 1941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2년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장기를 두면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두는 사람은 그 속에 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장기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수 뜨는 사람이 언제나 길을 잘 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대안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이 어느 곳이 길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의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북유럽에 속해 있어요.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세계 1위예요. 행복 지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지, 사회복지를 강화해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지 국가를 만들어서 삶을 노년이 되어도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요즘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후진국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자살률이 늘어났냐 하니까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외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삶이 평탄해지고 잘 살아도 외로움과 불안함이 자기 삶 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제도나 규칙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큰 나라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보다 완전한 나라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또 구원의 열차를 타게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까?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파송함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잘못된 부류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잘못되게 판단하는 부류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어진 세상으로 보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아예 세상 속에 푹 잠겨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아예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돈이 좀 있고 권력을 좀 갖고 사회 위치가 있고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거든요. 있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 또 다니는 것, 입는 것, 또 편리함 이런 것들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있고 하면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가 최고로 좋은 세상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세상인 줄만 알고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 세계 지금까지도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밥 먹는 밥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마시는 차도 금으로, 찻잔도 금으로 만들고 그가 서 있는 왕궁이 서 있는 보초병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도 금방패로 또한 은방패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부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몸 바쳐 헌신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곳곳에다 짓고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반동강이 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한 사람의 타락이 온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화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망하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이 엄청난 비극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아예 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수로 보는 거예요. 마귀의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귀가 하는 것으로 보고 세상의 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뽕짝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다 마귀 찬송이라고 하는, 마귀 찬송이 아니죠. 마귀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이 병이 들면 병 들었다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분리하고 세상의 문화는 다 악으로 규정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의 테두리만 딱 울타리 치고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교회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이 세상을 어떤 관계로 봐야 될 건가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곳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내 자신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전거 여러분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 타고
세상 이곳저곳을 막 다니는 자전거를 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저 방어진까지 가야 되겠다 목적을 세우면 자전거를 타면 방어진까지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비벼도 페달을 밟아도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 타고 방어진까지 가겠다고 키로수를 딱 방어진까지 뭐 25km니까 25km 딱 해놔놓고 맞춰놓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어진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다리의 근육은 늘어요. 몸집은 좋아져요. 운동은 되지요. 그런데 방어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보냈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보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아무리 밟아도 여러분 세상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 만하다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보낼 만해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를 참 믿는다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소 한 마리를 이웃집 걸어서 한 500m쯤 되는 이웃집 아재 집에 소 한 마리를 팔았어요. 친척 아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아재라 그럽니다. 이웃 사람들 보고. 아재인데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버지가 그날 밤에 나를 불러요. 불러서 얘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네 저 아재 집에 소를 샀어요. 소값을 네가 지불하고 와라. 소값을 지불하고 와라. 그리고는 소값을 레인데다가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가야지 왜 나에게 돈을 가져갈까? 그때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내 잠바를 벗어라 하고 딱 벗으니까 속에다가 둘둘둘 말아갖고 그 안에다가 돈 이렇게 툭툭툭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소장사하면 왜 돈 이렇게 집어넣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두께로 딱 집어넣어갖고 그 방탄조끼처럼 탁 메어주더라고요. 꽁꽁 묶고는 그리고 위에 옷을 하나 딱 입히고는 돈을 갖다 주고 와라. 그래요. 어릴 때 돈 몇백만 원을 딱 품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갖다 주고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믿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내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사람이 자라요. 아버지가 나를 믿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 해도 내가 자라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됐어. 내가 이제 컸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내가 너를 믿어.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야 돼. 이런 의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보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페달만 계속 밟고 자기 없는 땀을 흘리고 근육은 좋아지는데, 힘은 좋아지는데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타고 언양시장에도 가고, 자전거 타고 밀양에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 필리핀에도 가고, 자전거 타고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세계로 흩어져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거룩함을 갖춘 사람, 성도를 세상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무엇을 갖춥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거룩함,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신분적인 의미와 행위의 문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분적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거룩함은 구별이 돼요. 제가 아침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아침 운동으로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 칠 때 운동 경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하고 저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편을 먹고 상대편하고 이렇게 공을 치는데, 공을 치다가 공이 선에 맞은 듯 안 맞은 듯 비슷한데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아웃! 아웃! 그래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이프! 아웃 아니야! 선에 묻었어! 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목사님 안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제가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할 때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를 지녀야 돼요. 그래야 구별이 되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인데 이거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막 써온다는 말 알죠? 막 써오는 사람이 이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별되면요 상당히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해보면 알아요. 행동했는데 얼굴이 벌개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신분적으로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분적으로 이미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이 사람은 구별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냥 말하기 전에 느껴야 돼요. 성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느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 받는 얘기도 했었죠.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번호 보면 02번으로 온다거나 07번으로 전화 오면
전화를 웬만하면 안 받아요. 그런데 전화 한 번은 미안해서 전화를 딱 받아주면은 에이, 예, 변인덕님 안녕하세요. 뭐 좋은 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험이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얘기해요. 변인덕님 하면 딱 끊어버려요. 아예. 그런데 전화를 딱 하겠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무슨 일이신데? 아, 예. 보험 좋은 게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럼 끝까지 듣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구별돼서 부르잖아요. 목사라고 불러버리면 행동을 못되게 탁 끊는 거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신분이라는 것은 다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분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김영식 교수라고 나이가 100세인 연세대학교, 지금 100세가 넘었죠. 103세가 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 동료 교수들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욱은 역사학 한욱은 그리고 역사학자 안병욱 선생하고 또 자기 김영식 교수하고 연세대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 이렇게 해서 저기 세계 여행을 쭉 다녀왔는데 역사학 교수잖아요. 이들이 세계를 쭉 다녀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세계 경제, 문화 그리고 그 삶의 이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의 수준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종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수준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의 수준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종교를 가만히 보니까 불교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가 어떻다 저떻다 상관없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사는 나라들 쭉 보니까 중국 같은 유교 믿는 나라들이 그 다음 나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사는 나라들이 캐톨릭 국가가 또 그렇게 살더래요. 그리고 최고로 잘 사는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다 개신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라고 자기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신교는 개혁하는 교회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고 나라의 경제력과 정치, 문화 이런 것이 다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초기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학교를 세우잖아요.
병원을 세우잖아요. 복지관을 만들잖아요. 과원을 세우잖아요.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세상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사실 엄격히 얘기해 보면 한국이 지금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한번 처음에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이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토대를 기독교가 다 변화시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나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각 마을로 들어가서 이장 또 뭡니까? 동장 이런 거 좀 맡아야 돼요. 구역 교회 와서 권사 장로 이런 거 맡는 거 중요하지만 각각 흩어진 곳에 가서 마을 이장, 면장, 하여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책임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선택받고 부름받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한 곳을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또 세상이 재미없고 맛없는 세상을 소금으로 맛있고 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페달을 밟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